아멘.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산문집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새겨 들을 만한 참 좋은 글이 많이 있는데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야심 성유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이 난다는 말로 논어의 중령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더 빛이 난다. 저는 이제야 밤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별들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제야 내가 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별이 나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별은 왜 어둠 속에서 빛나며 그걸 아는 데에 평생이 걸리는지, 왜 제 인생이 어둠이 깊어져야 별이 더 빛나는지 이제야 조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반드시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밤, 이별이라는 밤, 좌절이라는 밤, 가난이라는 밤 등등 인간의 수만큼이나 많은 밤의 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밤을 애써 피해 왔습니다. 가능한 한 인생에는 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지 않으면 별이 뜨지 않습니다. 별이 뜨지 않는 인생이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빛이 언제 가장 빛이 나는지 아십니까? 밤이 깊을수록, 어둡고 캄캄한 밤일수록 밤하늘의 별빛은 더욱더 반짝이고 빛이 나는 겁니다. 사실 환한 대낮에도 하늘의 별은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는 별이 떠 있어도 밝은 빛 때문에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떠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보다 내 삶의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더 빛나 보이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편안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찾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와서 고난과 실패와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올 때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성공할 때가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당하여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에, 몸이 병들고 아파 고통 중에 신음할 때에, 또 죄로 인하여 낙심하여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그 캄캄하고 어두운 밤 그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 밤이 바로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정든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하여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오늘날로 치면 약 8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직선상 거리도 800m 정도 되니까 길은 직선으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꼬불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제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머나먼 길을 누구와 동행한 것도 아니라 단신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먼 여행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서로 말동무도 해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자기 혼자 도피 중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도망치듯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느라 여러분 몸이 점점 지쳐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이곳이 루스라는 곳으로 브엘세바 북동쪽으로 약 90m 정도 9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야곱이 하루 만에 온 거리가 아니라 아마 한 사흘 정도 걸려서 이곳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야곱은 형 에서가 혹시나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코에 단내가 날 정도로 바쁘게 내달려서 이곳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흘 길 정도 달려서 루스라는 곳에 왔을 때는 그의 몸이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몹시도 피곤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11절 상반절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날 해가 지자마자 그곳에서 바로 유숙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여행자들이 언제 여행을 하는가 하면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그렇게 출발을 해서 이제 한참 걷다가 한낮에 더위가 내리쬐게 되면 그때는 좀 잠시 그늘에서 쉬다가 나중에 해가 지게 되면 한동안 더 이동해서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해가 지자마자 곧바로 유숙하려고 잠자리에 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가 졌으니 시원하면 좀 더 걸어갈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곧바로 해가 지자마자 유숙하기 위하여 잠자리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야곱은 동반자 하나 없이 먼 길 외로운 길을 가다 보니 어느덧 그의 심신이 몹시도 지치고 피곤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해가 지자마자 이제는 더 이상 여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잠을 잘 유숙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말이 유숙이지 그야말로 빈 들판에 들어누워서 겉옷으로 겨우 몸만 덮고 자는 그야말로 노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 여행객들은 그렇게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밤에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씨도 추울 뿐만 아니라 밤에는 무서운 독충과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게 되고 또 강도의 위협도 항상 있기 때문에 웬만한 나그네들은 마을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묵지 그냥 들판이나 길바닥에 노숙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날 밤 너무나 피곤했는지 마을을 찾아가지 않고 빈 들판 한복판에서 유숙을 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들판에 누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아주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받는 부잣집 둘째 아들로 자라면서 단 한 번도 고생다운 고생을 해본 적이 없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잠을 잘 때도 양가적으로 만든 푹신한 요 위에다가 부드러운 양털 이불을 덮고 포근한 베개를 베고 잠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떠합니까? 추위와 짐승과 강도의 위험이 도사린 광야 빈들 한 목판에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지친 피곤한 몸을 뒤척이면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런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하고 쓸쓸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을 거고 지금 현재의 이 피곤함과 고달픔으로 인하여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몹시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했을 겁니다. 사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권을 차지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형통할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부터 땅이든 자손이든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얻어서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살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축복을 받아낸 이후에 그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평안히 살던 집에서 이제는 쫓겨나서 빈털터리 노숙자 신세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빈들에 들어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후회가 들었겠습니까? 괜한 욕심 때문에 거짓말로 축복을 받아내어서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어내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가정과 부모님 곁을 떠나서 괜히 이 고생 내가 자처했구나. 그때 그러지 말 걸 후회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막 밀려왔을 겁니다. 한편으로 언제 여행길에서 강도를 만나 목숨이 위험을 받을지 아니면 자다가 언제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 위협 앞에 두려워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겨우 살 길 걸어왔는데 이렇게 몸이 지치고 피곤한데 어머니께 그저 말로만 듣던 저 먼 길 하란 외삼촌 집까지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할지, 무사히 갈 수나 있을런지, 또 무사히 그곳 하란에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런지 사실 미지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오는 불안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날 밤은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가난한 때였었고 가장 빈 마음의 때였었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절망의 밤이 바로 그날 밤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여행하다가 별이 쏟아지는 밤에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하면서 낭만을 노래하는 그런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와 후회와 외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고난의 밤, 고통의 밤, 실패와 절망의 밤이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고난의 밤, 고통과 절망의 밤에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줌과 동시에 밤하늘의 별빛보다도 더 아름답게 반짝이는 베델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고군분투할 때에는 야곱의 눈에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할 때 전혀 보이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언제 야곱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까? 그의 인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빈 들판 한 곳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있을 그 어두운 캄캄한 밤에 두렵고 무서운 절망의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미친 듯 도망치다가 지쳐 쓰러져 누워있는 이 절망의 밤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일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정말 뜻하지 않는 실패와 고난과 외로움이 가슴 깊숙이 밀려오는 그런 고난의 밤, 절망의 밤을 우리가 지새워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죽음이 다가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고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자식이 사고를 치는 그 엄청난 시련에 부딪혀서 인생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뒤에서야 우리의 눈이 뜨이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의 고난의 밤이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바로 그 고난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밝게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인생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빛 안에
꼭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날 밤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는데,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피곤해 지친 야곱이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들판에 누워 잠을 자는데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아마 그 불편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잠이 들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었다고 합니까? 꿈에 보았더니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얼마나 길게 생겼는지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아 있다고요? 하늘에 닿아 있더라는 겁니다. 땅에서부터 저 꼭대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다리를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위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것이고, 땅은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아주 드넓은 공간, 즉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다라는 겁니까? 바로 사닥다리가 이어주더라는 겁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었고 이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엄청난 간격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을 야곱이 꿈속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자기가 교제하도록 이어주기 위하여 둘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부지런히 일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 장면을 보고 뭘 깨달았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천사들이 나를 도와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구나. 야곱이 그걸 깨닫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이 꿈에서 본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감사하며 감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의 이 12절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고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굳게 닫혀있던 하늘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리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영적 사닥다리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도록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꾸었던 사닥다리의 꿈의 진실을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선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업적이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게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애초부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우리가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거나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려 보십시오.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인간의 시도는 실패할 뿐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사다리를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주셔야만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중보자로, 영적 사닥다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꿈속에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을 계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는데, 먼저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야곱에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 호칭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또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너의 아버지 이삭과도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축복했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것을 지금 야곱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너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너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빈털터리 신세로 아무것도 손에 든 것 없이 외로운 나그네가 되어서 광야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의 밤을 너가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자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바로 그 말을 지금 절망 가운데서 밤을 지새고 있는 이 야곱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두 가지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었던 두 가지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땅에 대한 복과 자손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의 복에 대하여 약속을 또 해주고 있는데,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시 말하면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빈털터리가 되어서 도망가듯 그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가 이 땅을 떠나 저 멀리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손의 복에 대하여 약속해주고 있는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미혼 상태였습니다. 다 늙은 노총각 신세로 아내도 없고 자식도 하나 없던 그런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너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은 어쩌면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당한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홀로 단신의 몸인데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칫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허한 외침으로밖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공허한 외침으로 들릴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모르시고 저런 말씀을 하신다 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흘러버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하신 말씀이 지금 내 삶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 하신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말씀이 내 삶에 곧바로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지금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가지 복에 대하여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임재의 복, 임마누엘의 복에 대하여 약속하십니다. 둘째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승리의 복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칫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의 현실과는 괴리감으로 인하여서 공허하게 야곱에게 들릴까 봐 하나님은 그 당시 야곱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가 제일 두렵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가장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야곱에게 네 가지 복에 대하여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야곱은 형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만약 형이 추격해서 쫓아온다라고 한다면 그 형 에서의 칼날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행길에서 강도를 만나거나 사나운 맹수로부터 언제 습격을 당할지 모르는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안에 떠는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약속하신다고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줄게.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정든 이곳을 떠나면 언제쯤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반드시 너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하지 않았었고요, 이삭에게도 하지 않고 오직 야곱에게만 하셨던 그러한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즉 야곱에게만 하신 맞춤형 은혜요,
맞춤형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그 사람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맞춤형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다 필요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 잘해서 받은 것이겠습니까? 야곱이 거룩하고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이쁘게 보셔서 야곱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런 복을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성격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오히려 죄로 인하여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흠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라는 영적인 사닥다리를 놓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고 이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과 이어지고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은총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그저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인생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아무리 잡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 바람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하지만 빈털터리가 되어서 절망의 빈들 한가운데서 아무리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외롭게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그 은혜와 은총을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없이 오로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과 술수를 써서 자기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결과는 결국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정의 불화만 일으키고 가정의 품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로 인생의 가장 낮은 베델의 들판에 누워있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자신이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베델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나는 베델의 은혜와 복을 비로소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땅과 하늘이 사닥다리로 이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은혜와 복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집 베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베델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